우리 신앙의 착각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착각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하는 것이 착각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 될까요?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사실, 그것을 배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만으로 그것을 판단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착각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죠. 유명한 말이 있죠.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 신앙의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착각의 국어학적 정의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가 까만 밤에 비행기를 조종할 때 가장 의지하고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자기 판단과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눈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계기판이 가장 중요한 아주 비행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착각을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아주 착각을 아주 심하게 많이 하는 교회가 오늘 나오죠.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각을 많이 했어요. 신앙의 착각을 많이 했어요. 이 신앙의 착각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착각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착각의 3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하면서도 스스로 부자라요.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한 자인데 자신은 볼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헐벗은 수치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줄 아는 것이다. 스스로 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무지한데 똑똑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 하면 우리가 덥든지 차든지 미지근한 그 신앙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미지근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감각들과 함께 신앙의 모습들이 뭔가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착각 속에 빠진 자들이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야, 차든 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속에서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 스스로를 해석하는 이러한 착각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이건 열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미지근한 모습, 신앙의 착각에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착각 속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러한 착각에 빠진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떤 결핍이었어요? 가난하면서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뭐라고 하나님은 충고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게서 금을 사라. 예, 내게서 금을 사라. 이 말씀이 첫 번째 착각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 여러분 금을 사라는 얘기예요. 금을. 우리가 신앙에 착각이 있을 때는 금을 사면 됩니다. 순도 99.9% 금을 사면 돼요.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금을 산다라는 것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내게서 금을 사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부요함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불로 된 금을 사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의 의미는 뭐예요? 욥기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실 것이다. 이 불과 같은 이 금, 불과 연관된 이 금은요, 시련과 우리들에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라오디아 교회들이 착각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어떻습니까? 시련을 사란 얘기예요.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 가운데 거하기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그렇죠? 다들 저를 안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을, 이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어려워하는 거 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사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아니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련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어느 때 잘 우리는 드러내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근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정점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관여하시고 끝까지 가시고 난 후에 최고의 마지막 때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불러다 드려도 하나님은 살려낼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입증성은 그 아들을 드렸을 때 그 실현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 대한 온전한 부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증,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믿음이 굳건한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묻고 목사님이 답해야 됩니까? 경직돼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평안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입증되지 않더라고요. 전 이번 주에는 많은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서 참 정말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내 믿음은 어땠을까? 또 치과에 가서 이를 발치했는데 2개나 발치했어요.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이랬을 때 과연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플 때는 여러분 열심을 내고 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프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이게 맞나? 그런데 중요한 건 리트머스 종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산성인지 약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딱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시련이 딱 닥쳐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일수록 우리는 이 시련에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발견할 때 욥이 나중에 더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신앙의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습니까? 불에 연달을 시켜서 시키고 99.9%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시련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죄악의 불순물을 빼내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번 주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흔들렸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나로 하여금 딱 맞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앞에 제가 시편의 말씀을 딱 묵상하는 어느 날,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전쟁 중에 내가 임할지라도 다윗이 나는 내 마음은 태어날지라. 이 태어난다는 이 말에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맞는 상황에 맞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빠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불순종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불순물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통해서 빠지는 것이에요. 아프다 그때 아프죠. 여러분, 지나오면 제 이가 빠졌는데 지금은 붓고 통통 붓고, 야, 사랑니를 뺐는데 그렇게 큰 게 거기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어요. 염증이 엄청나서 피도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안 뺐어요? 그거 안 뺐으면 다르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랑니 빨리 빼세요. 여러분, 그게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은 아프더라도 나중은 그것이 더 나은 건강과 치아를 유지하게끔 하더라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 아픈 만큼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징계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련과 어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세요. 뭘 사실까요? 내게 연단의 불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착각은 교정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라오디아 교회의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뭐였죠? 자기 기만에 빠져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줄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고의 말씀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사람의 자기 기만에 빠져 자기 어떤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그 시대에 보면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 양모로 옷을 지어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양털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 세마포 옷,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정결성, 거룩성, 깨끗함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만하고 교만했던 것이. 한마디로 흰 옷을 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얻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케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 신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흰 옷을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이것은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그 강의에도 나왔지만 저는 참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저는 그냥 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봅시다.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죠?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최고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이 죄의 대가를 묻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영원히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민하셨어요. 무지장 고민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정말 인간이고 하와고 아담들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함으로 이걸 또 죄의 대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단도 누구도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관계성으로 몰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흰 옷을 사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뭔지 아시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있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라는 이러한 중요 내용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맞죠?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죄의 찌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모두 의로워서 우리의 죄악들이 다 사라져야지 맞는 거지만 우리의 죄악의 구원의 온전한 모습들은 진행과 아직이라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돼요. 온전한 신앙의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길과 죄악의 길로 갔던 우리는 이제 180도 돌아서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돌고 주님께 그 방향을 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착각된 모습들이 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면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없을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없어요. 어느 때요? 온전한 회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팍팍팍 찌르나요? 권사님 찌르나요? 안 찌르나요? 전 찌르진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말씀하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요. 신학교 가기 전에 너는 하나님 쓰시는 뭐라 그랬죠? 그때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명자래요. 명자가 뭔지 아시죠? 사명자래요. 사명자들 이렇게 몇 명이서 항상 앞자리에 가지고 찬송 여러분 1시간 전에 가서 무릎 꿇고 박수 치고 그때 약간 이단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명자들 이리 나와! 그러면 다 나와서 그랬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순간 까져버렸어요.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게 열심을 내던 그때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때일수록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다 될 것 같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택한 명자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계급주의, 자기 기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같은 학생들이라도 너희들은 저리 가. 우리 명자들만 모여가지고 이런 약간 교만에 빠진.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예. 신학교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방황을 했죠. 이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셔. 아멘요? 안 계셔. 그리고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열심으로 연애 사업을 해서 저희 사모를 만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그곳 안에서도 정말 인간의 죄악의 찌꺼기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 죄악의 본성들이 추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걸 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구나. 우리가 죄가 신학생들이라도 목사들이라도 목사를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저에게 학문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나서는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이구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를 판단하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라는 이 명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죄질 생각하고 자기 전까지 죄질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죄질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나도 그러니까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잘 때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 그놈의 새끼 아주 그냥 그거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죽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죠? 마음에 짓는 죄까지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짓는 죄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짓는 죄까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딱 드러내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이 죄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하시고
그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날마다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제거하는 이 신앙의 모습, 이럴 때 우리가 온전히 처음 아담 하와 그때 죄짓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은 다른 것으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람됨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기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주님요? 날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 예, 여러분 이 라오디아 그 지역에는 참 우리 성경에 보면 되죠. 이 안약이 발달돼 있어요. 안약의 어떤 그 요소들, 그 만드는 것들이 그 공장이나 그런 산업들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영적인 통찰력, 너희들이 이 눈에 좋은 안양을 사서 눈을 발라서 눈을 밝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이 영적인 통찰력, 그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야 이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약 좋죠? 여러분 안약 쓰십니까? 쓰죠? 저는 요새 안약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참 몸에 이렇게 고장나는 게 많은지 건조해. 너무 건조하다 보고 염증이 심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안약을 한 방울 탁 바르면 어때요? 그냥 윤기가 돌면서 그게 다 사라지죠. 안약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육체적인 안약보다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면 뭐가 잘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뿌옇던 게 잘 보이죠. 그렇죠? 예, 뻑뻑했던 것들이 잘 보여요. 잘 보게 하는 게 안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안약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무엇을 보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단의 강교함을 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못하면,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그 간교한 그 유혹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판단해야 돼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약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들이 뭐가 있죠? 오른쪽으로 사랑부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외우시죠? 이거 보시면 다 외우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사단의 계략을 발견할 수 있고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능력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저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를 여러분 각자 이렇게 잘 돌아보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은 단어적으로 썼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다 이게 한 단어의 뜻이 아니라 몽땅 복수적인 단어예요. 단수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다 맺어져야 될 모습이, 능력이 바로 열매가 다 성령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 하나만 맺혀질 거야, 나는 희락 하나만 맺힐,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우리 안에 맺혀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저는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능력이, 열매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아니, 다 이 안에 우리가 온유하고 충성하고 희락하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질 때 우리는 영적인 안약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참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를 뭘 사라고요? 첫 번째가 안약이에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야 돼요. 사라 다 사라 그랬죠. 이거 뭐예요? 산다는 것은 내가 값어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값어치를 지불한다는 것은 거기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홈쇼핑 살 때 좋아하잖아요. 홈쇼핑 살 때 안 좋아해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 야, 옷이 나왔어. 뭐 거기에다가 예약 딱 걸어놓고 언제 나오면 여러분 올 초인가요? 마스크 얼마나 줄도 쓰고요. 인터넷 사려고요. 저는 그거 많이 했어요. 10장씩 파는 거요. 아침 10시 15분 13초에 딱. 근데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이게 느려가지고 맨날 못 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것도 한 장에 4,000원짜리를. 예. 그게 못 사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살려고 한 3달을 노력해도 한 번도 거기서 못 샀어요. 여러분 뭘 사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야 돼요. 열심을 거기를 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말이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자라온 환경의 교육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성된 내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나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하는 그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착각의 모습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나가 살 텐데 내 판단 근거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느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내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 거기에도 틀리다라는 것,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가치와 판단과 근거의 기준이 되게끔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불과 같은 연단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라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라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통찰력을 위해서 영적인 안약,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에 힘쓰시기 바라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인간이에요. 돈이 많다. 내 지위가 높다. 내가 건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발견하심으로 오늘도 신앙의 착각을 교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착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